계속해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마 어쩌면 참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타락하고 나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도 그런 지경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경고로서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어쩌면은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도 혹시 내가 그런 구제불능의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절대로 믿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려고 디스커리지 하려고 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참 받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오히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참 우리에게 주는 그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좀 굉장히 심각하고 어두운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보면 오늘은 굉장히 격려 있고 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뒤에 좀 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노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참 그 톤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9절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아주 애칭이 나오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에서 여기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아주 목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젠틀하게 그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 아주 점잖은 그런 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에 확신을 가지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그러한 이 촉구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란 이 구원과 함께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에 함께하는 이런 것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내가 뭘 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열심히 섬겼고,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에 속한 것에 확신이 가져야 할 근원은 내가 무엇을 했고 또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섬길 때에도 또 그것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고마워해 주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 오해가 돼서, 잘못 이해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날 나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정말로 힘들고 아프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불의하지만, 사람들은 다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늘 변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I will not forget you.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참 위로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3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구원에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구원의 증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 말로 내가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너무나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또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인마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지금 살인마다. 사망에 있는 것뿐 아니라 나는 지금 살인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그런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형제자매 사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 가운데 크리스천의 친절함과 인자함과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괴로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과부에게, 고아에게, 절망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 11절에 보여줍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 말씀은, 이 컨텍스트가 항상 뭐냐면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배운 데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고 싶으면 쉬워요. 간단해요. 말씀을 멀리 하면 됩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반대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치고 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소망과 말씀과는 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록된 것, 즉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완전히 말씀 안에서 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고 끝까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리고 좀 스킵해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믿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정말 믿음의 절정에 이른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전히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이 그 놀랍고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우리가 돌아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장면을 쭉 읽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혹시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밤 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수많은 별들을 보여줍니다.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에게 진정으로 너를 축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나가서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How do I know?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런 거를 볼 때 참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저와 별로 그렇게 신앙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야주라 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약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동물들을 가져오라 합니다. 동물들을 가져와서 이제 두 개로 완전히 쪼개라, 반 조각을 내라, cut them in half 그랬어요. 그리고는 타는 이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십니다. 바로 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이 동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완전히 cut in half.
해가지고 그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이 컨트랙을 깨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동물같이 완전히 쪼개지리라 라는 굉장히 아주 실질적인, 그야말로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으니까 확실하게 언약을 맺어야죠. 그렇죠? 굉장히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cut the covenant 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컷한다, 컷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sign and seal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이 언약의 그 동물을 지나갔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너에게 이 나라를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이 후손과 이 가족을, 위대한 가족을 주어서 온 세상에 그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언약을 깹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언약 깨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죠. 그렇죠? 우리들이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세운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여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약을 깨는 자들은 이렇게 동물과 같이 쪼개져야 됩니다. cut off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언약을 깨는 자들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쪼개져야 되지만 우리를 쪼개지 아니하시고 대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He was cut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그랬어요. cut off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신 쪼개지셨어요. 우리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그 지키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쪼개지겠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약속은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받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은 바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맹세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도록, 이게 틀리지 않은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I swear by 뭐 something, 내가 정말 이것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약속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이 나보다 큰 것을 걸어놓고 맹세를 합니다.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또 우리가 임직식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얻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도 서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13절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시겠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나 맹세는 단지 그 사람의 인격만큼이나 정당한 것입니다. 약속을 자주 깨는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자꾸 맨날 말로만 하지 약속을 지키질 않아.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 여러분 그 약속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캐릭터와 속성으로 그는 맹세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약속해봤자 소용없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서약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도 서약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종류의 서약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깼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 이건 틀림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약속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맹세까지 하셨을까? 그게 뭐 이렇게 꼭 필요가 있을까? 약속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셔서 컨펌을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여기 17절과 18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왜 맹세로 보증하셨다고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확정지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것은 확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알다시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죠. 바로가 꿈을 몇 번 꿨습니까? 2번 꿨습니다. 살찐 소가 나왔는데 아주 큰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렇죠? 그 모습. 또 꿨잖아요. 곡식, 아주 살찐 푸성성하는 곡식이 아주 깡마른 곡식인데 완전히 다 잡아먹히는 어떤 그 꿈을 2번씩 꿨는데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이 꿈이 2번 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확정된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2번 걸쳐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걸 확정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까지,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 손에서도 빼앗을 수도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더블 프로텍션, 더블 그립으로 우리 영생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는 확정을 지셨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완전히 확정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은 확정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블 그립, 더블 프로텍션.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유는 18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닷, 튼튼하고 견고한 닷. 그 닷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완전히 않는 것에 완전히 픽스되었습니다. 왜 이 소망을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닷은 배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배가 이제 물 위에 떠 있었을 때 닷을 내려야, 닷을 내려서 그 닷이 이 바다 밑바닥에 어디 돌 같은 데 딱 걸려야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배라면 이 세상은 흘러 떠내려가는 물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늘 변합니다. 강산도 뭐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10년 지나보세요.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모습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화가는구나. 정말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변해진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인간들도 참 많이 변하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불변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변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로 거기서 있어줄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잘 안 되죠. 서로 그렇게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러면 우리는 결국 서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계는 보면요, 정말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를 할지라도 또 나중에 원수까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옆에 있어주고 싶어도 여러분, 몸이 늙어서 죽어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서로 떠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시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인생에 다시 되어줄 수도 없고요, 내 부모도 인생에 다시 되어줄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내 인생에 다시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닷을 내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도 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도 못 믿겠다, 그래서 난 나밖에 믿을 것 없다, 그 자기 자신이 인생에 다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아주 완강합니다. 강팍해집니다. 하드하게 그냥 굳어버립니다. 무종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믿음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같이 떠내려가 변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 있던 자리도 아무도 기억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닷을 메어둘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물결에 소망이 없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우리는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흘러다니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 안에, 즉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면 he was a forerunner. 그 forerunner로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뭐를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인간, 그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서 나 따라와 이런 게 아니에요. 대표해서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forerunner,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보고 이제 따라 들어와,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인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로, 이 휘장 안으로 다들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요, 이것이 바로 축복된 약속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확신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도, 인생에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파워풀하게 나타나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완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오직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의 피난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점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내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깊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오직 은혜밖에 붙잡을 게 없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밖에 붙잡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남도 더 잘 용서가 돼요. 더 관용과 용납과 긍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용서 못하고,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 인생의 풍파 때문에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나는 지금 젖을 빨고 있는 인펀트입니다. 내 인생의 닷을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에 픽스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게으르고 있습니까?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무 때나 언제나 늘 갖고 다니면서 내가 볼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우리 백성들은, 우리 한 민족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린 냉수 떠놓고 산신령에 빌고 있었을 거예요. 나미아불 탑을 관세음보살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산 소망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 성경을 그저 가볍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세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여 이 생명의 말씀에 불타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곳은 물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만 이 말씀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더욱더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삶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나만의 종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큰 걸림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면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저 간단히 순종하면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임종할 때 되어서 다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그제서야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왜 좀 더 건강했을 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왜 내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내 재산을 다 낭비했는가. 그제서야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It's too late.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하게 단순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예수를 영접할 때, 저는 고등학교 이제 거의 졸업할 때 되어서 예수를 영접한 걸 항상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억을 좀 더듬어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 7살인가 그때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형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갔을 때, 그때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 집안이 뭐 기독교 집안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불교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 우리 형 따라서 그 VBS를 갔습니다. 여름 성경. 그때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젊은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이 열심히 보고 뭘 전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열심히 전한.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깜깜한 밤에 형하고 같이 돌아오는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지 형? 그러니까 맞아, 저 예수님께서 저기에 살아계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날벼락 맞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내가 그때 믿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닌가. 그렇죠? 단순하게 그저 말씀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가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끊임없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에 속한 것, 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